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거기에 본되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요한의 12장을 통해서 이제 해를 입은 여자 큰 두 이적, 하나는 해를 입은 여자인데 해를 못 입은 여자, 또 다른 이적은 바로 하늘에 바로 이 붉은 용이 있어 가지고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 7머리에는 왕관도 있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래서 이 용 마귀는 꼬리로 별들을 떨어뜨리고 입으로는 또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고 또 꼬리로는 우리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꼬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제 오늘 그 지난번에 하늘의 전쟁과 땅의 환란에 대해서 지난번 유인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바로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이 뭐냐?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유인물은 그 헬라어가 다 깨져버렸어요. 어제 그 성안교회 그거를 그냥 일반 A4용지에 칼라로, 원래 칼라로 뽑을 때는 몇 장 뽑고 프린터를 쉬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뽑아야 되는데 연속으로 20몇 장을 뽑았더니 갑자기 몰랐어요. 그냥 프린터로 아까 출력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저는 목양실에 컴퓨터 2대를 쓰고 있는데 한 대는 옛날 그 이제 디지털 인쇄기에 연결된 게 프로그램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거기 하는데 제가 성경 프로그램이 헬라어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전에 샀는데 거기 컴퓨터 2대만 허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쓰는 컴퓨터하고 노트북에만 깔려 있고 이 주보 뽑고 할 때 연결된 데는 프로그램을 안 깔아놨더니 출력하니까 헬라어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상한 글씨로 나왔으니까 그래 갑자기 인쇄기로 뽑는 바람에 이제 헬라어는 일단 다 깨져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유인물을 보면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 이름으로 뭔가 할 때는 마귀를 끌어들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귀신들이 항복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죠? 그렇게 보았는데 여호수아는 또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서가면서 여리고에 있는 악의 영들을 제압하면서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었고 다니엘은 다니엘 10장에 그가 세일 동안 기도할 때에 바로 기도를 시작할 점에 하나님 명령이 내렸고 거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 바사국군이 막음으로 인해서 21일 동안 정말 막혀 있었는데 군장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이제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파송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역사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천사는 도와줄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할 때는 천사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전쟁 어떻게 할까요?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전쟁을 개시해라.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천사가 파송돼 가지고 도와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막 내 인간의 생각보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주님 지혜 주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할 때 바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는데 히브리서 말씀처럼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성도를 위해서 파송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 12장에는 이제 최후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인데 이 전쟁이 기간이 언제냐? 여기에 말한 전쟁이 전3년 반. 요한계시록 9장에 말하는 그때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저가 무저갱을 여니까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니까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정말 죽고 싶은 그런 고통이 오는데 이게 황충의 난리인데 이게 바로 전3년 반에 있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환란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의 환란이 우리는 지금도 점점 교회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교회에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큰 어려움의 때가 오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남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 교회 문을 열어줬는데 그 이유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사람이 군대를 가도 군대 가면 다 훈련을 하고 모든 것을 배우고 전쟁하는 힘을 기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냥 이 세상 종교하고는 달라요. 그냥 교회 다니면은 에이 내 마음이 편하고 뭐 그냥 또 마음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좋지. 이런 뭐 옛날 그러죠. 어른들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이러는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마귀는 여러분들을 그냥 안 둬요. 왜? 마귀는 바로 자기 편은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마귀가 틈탈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 역사가 꼭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이 전4년 반 동안에 이제 그 7장에 말하는 14만 4천명이 나오죠. 11장에 두 정인이라는 것은 이 7장에 말하는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7장에 보면 구원받은 마지막 종말에 구원받는 수가 흰옷을 입은 무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구원받는 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14만 4천은 바로 정인, 요한계시록 11장에 말하는 두 정인 얘기예요. 두 정인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예언한다는 거죠. 다시 예언하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예언한다는 거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에 이 임만년들이 전가할 때에 마귀 권세가 크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두 정인이 점검 마칠 때에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게 바로 박해와 어려움이에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마지막 때 큰 환란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사님이 다시 연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온 세계에 각성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때는 마귀도 비상이 걸린 거예요. 공중권세 잡힌 마귀가 비상이 걸리고, 그때 또 대군 미가일이 일어나서 그 다니엘서 10장과 12장의 말씀처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이고, 그때에 물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를 다니엘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이 큰 마지막 전사님한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를 전거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계속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언젠지는 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 연의 말씀들이 열려지면, 선지서 예언들이 열려질 때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먹고 채워라 그랬죠. 10장에 공부할 때 우리가 채워라. 그럴 때에 먹고 나니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또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각 족속과 방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조림 때에는 기도에 전략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정인이 되라가 아니라 나의 두 정인에게, 두 정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정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인된 자에게 건세를 준다는 거예요. 건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러는데, 오늘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전사님 안에 다시 일어날 때 마귀 역사도 크게 일어나는데, 악한 마귀가 총동원되고 하나님의 군대장한 미가엘도 그 군대가 일어나서 공중에서 싸우고, 땅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도움을 받는데, 이때에 드디어 정거를 마칠 때에, 그렇죠. 정거를 마칠 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저를 이거 죽일 터, 이제 이럴 때가 바로 후 3년 반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인물 나눠드린 거하고 성경을 보고 다른 장면을 다 보셔도, 그래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또 물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토론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뭔가 이렇게 정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제가 발도 못 빼요.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같이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영적으로 무장되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또 그의 사자들도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이제 유인물 봅니다. 영은 하늘과 땅은 모두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붉은 용 마귀는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이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영역이 된 건 맞아요. 언제부터?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붉은 용 이 마귀 건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자기 영역으로 차지했습니까? 언제부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마귀가 공중 건세를 잡게 된 거예요. 잡게 되고 결국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 되었는데,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는 실제로 마귀께 아니었어요. 마귀께 아닌데 마귀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거야 왜 간섭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면 이미 탈선한 거예요. 탈선한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내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진짜 내 인생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믿음을 떠난 인생은요 마귀한테 다 맡겨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주님께 맡긴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께 맡겨진 인생, 주 안에 있는 인생. 응? 그러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 있으랴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 맡겨진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단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지 것인 줄 알고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 다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면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쓰시면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놔야 된다.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 거 맞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 왜 이리 작아? 여러분 자식 하나님 거 맞습니까? 근데 자 집사님 자녀들 지금 이제 학교 거치우고 다 신학교 보냅시다 그러면은 갑자기 곤란해해요. 곤란해. 아 요즘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네. 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이게 최고의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정복자잖아요. 우리도 여기 계시면 꼭 안 가더라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천국의 영역을 넓혀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거기 어떻게 넓히지? 땅에서 넓혀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넓혀야 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이 땅에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정에서 열고 여러분 환경에서 열어야 그러나 영적인 영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내 신앙도 감당 못해가지고 나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신앙도 감당하고 그 사람도 신앙도 넓혀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길러져야 됩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있었대 밑에 있던 용사들이 있었는데 뭐 300명을 적을 담당하고 800명을 이기고 막 이런 용사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점점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마귀는 그런데 자기 거라 그래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줄에 근데 마귀는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며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한다. 용의 마지막 최후의 싸움을 위해 자기 군대를 또 모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유인물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죄짓고 그러면서 쫓겨나서
잠시 저희들이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왕노릇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의 강대국들이 나라들이 다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면 모든 나라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뭐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에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서기 위함인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을 대적하고 능히 서기 위함이라.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해를 옷 입은 여자, 하늘에 있는 그게 저 하늘에 있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교회의 의미. 성경은요 모두가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연관시켜서 이야기에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하늘에 저 천국에 거기에 있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니라 바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됩니다. 3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요. 이사야 14장에 내가 지극히 올라서 북극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겠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물론 그게 역사적인 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내가 거만해지고 높아지는 것은 다 마귀예요. 마귀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예요. 오늘날에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대기업 뭐 총수나 그 자녀들이 갑질 논란하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공분을 사고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교만이 되면 남을 무시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번에 성도를 배반케 하려는 목적을 두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욥기 1장 11절 유인물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닥쳐 올 때 거기에서 마귀가 개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게 하고 사명을 저버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옆에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욥기 2장 5절에도 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마귀 사탄이 욥을 10자녀, 재산, 종, 짐승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마귀가 또 그러는 거예요. 예? 그가 아직 건강하니까 그렇다고. 그의 살을 치고 그를 병들게 하면 주를 향하여 욕하고 분명히 배반할 거다. 그래? 네가 그를 건드려라.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마라. 마귀는 믿음의 사람을 생명을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육신을 멸한 자를 기뻐하지 말고 참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한 일을 두려워해라. 바로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진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럼 다 주겠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굴복하고 나가면 다 얻을 것처럼 느끼고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면 여기에 지금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번에 성도를 대적하여 환난에 빠뜨립니다. 스가랴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는 예표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스가랴서가 특히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요엘서나 이런 것들이 환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데 이 에스겔서에 이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서에도 촛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바로 앞장에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가 이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옆에 있는데 그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지. 근데 그가 완전히 불에서 거슬린 나무 같아. 그 이야기는 사탄이 그를 대적해 가지고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뭐 잘못 살아서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탄하지 말고 우린 부족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어려움도 허락하기도 하고 또 마귀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크려고 할 때 마귀가 여러분들을 방해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일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에 잡히면은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치명적인 약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진다 그랬죠. 사랑하는 자가 지고 덜 사랑하는 자가 이겨요. 언제든지 교회에서도 서로 말다툼하거나 뭐 하면은 사랑하는 자는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꼭 집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덜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 다 이겨먹어요. 다 이겨먹고 어쨌든 혈기로 이기든지 말로 이기든지 행동으로 이기든지 이겨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 모든 능력이 있어도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 그리고 그게 뭐예요? 죽는 것이 곧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좀 미가엘 좀 이렇게 봅니다. 예, 유인물을 컴퓨터로 옮겨서 뽑는 바람에 조금 틀려졌어요. 여기에 미카엘, 이 미카엘은 히브리어 미카엘,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군가에서 유래했고 천사 미카엘을 가리킵니다. 미카엘은 가브리엘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존재이나 그는 악의 군대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전사라는 특별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래서 이 미가엘은 꼭 전쟁, 싸움에 연관될 때 언제나 미가엘 군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역사해주는 일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 해주는데 그래서 다니엘 10장은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또 많이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정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시고 최후의 큰 전투에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모든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을 대항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바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정말 전무후무한 개국이를 없던 환란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지만 영원한 영광을 누릴 자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다니엘서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엘은 신약성경에서 2번 나오고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유다서 9절에는 모세의 시체를 둘러싼 미가엘과 마귀 간의 논쟁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미가엘 천사와 마귀와 논쟁을 해요. 싸움을 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유다서만 그 에녹스를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밖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마귀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너 그냥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가 모세의 시체에 대한 미가엘의 마귀와의 논쟁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지배와 위험에 대한 경멸적이고 불경스러운 반응을 보인 불신의 사람들을 제때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죄 짓는 사람과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 짓는 사람, 저 사람 뭐 완전 마귀 새끼처럼 여기고 무슨 그런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유다서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서 8, 바로 요한계시록 앞에, 바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럽니다. 자, 유다서 1장 8절 9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8절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다서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건의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본능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되고, 우린 영적인 감각, 영적인 이제 본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순간 어둠이 들어가 있다 해도 마귀 새끼 물러가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마귀가 물러가는 것도 큰 소리 쳐서 물러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사랑을 베풀 때 물러가기도 하고 정말 여러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대하면서 마귀를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물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봅니다. 그 유다서 8절 9절 그 다음에 미가엘은 마귀에 대해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귀가 원래 지녔던 천사로의 위엄을 존중한 처사이다. 그는 감히 조롱으로서 마귀를 비난할 수 없었다. 왜 이야기를 썼냐면 그 다음 봅니다. 미가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하신 것처럼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성경 기절을 인용함으로써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며 마귀에게 대항하였다. 이 바클레이는 성경 주석가입니다. 바클레이 당건 주석을 과거에는 이렇게 뭐 요즘은 사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서 유다의 논지에 대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가장 선한 천사가 악한 천사를 비난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도 어떤 천사에 대해,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도 어떤 천사에 대해 악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누가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악담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집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요. 아직은 추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추수 때 아닙니다. 지금 추수 때 아닙니다. 지금은 잘할 때예요. 잘할 때 부족함이 있다고 그냥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훈계하고 양육하고 다듬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의 말하는 것은 거기에 바로 내 속에 어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 위에서 그 성경 구절 스가랴 3장 1절 2절에는 바로 대적하는 천사 사탄 이야기 나오고, 베드로후서 2장 그 11절 거기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거 한번 또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자, 베드로후서 2장 자 9절부터 9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이런 것,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천사도 지금 가브리엘 천사도 그런데 지금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남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지 말고 잘못했을 때 기도해주고 어떻게든 이끌어주고. 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이 사람 속에 어둠을 나가게 합니다. 그 사랑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남을 잘못하고 막 정죄하는 것은 내 속에 절대 빛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심판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추수꾼들 누구예요? 정인들이 그때 역사할 때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는데 그들을 통해서는 심판의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그라미 1번 미가엘은 모든 기독교인이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대항하였다. 마귀에게 대항해야죠. 대항해야죠. 그리고 또 그는 자기 적에 대해 모욕하는 운동을 삼가했다. 사실 모욕해도 될 만한데도 모욕하는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와 말씀을 의지하고 심판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인간이나 천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이라. 지금은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지금은 우리는 양육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잘못해도 그냥 그것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이제 젊은 남녀들이 많은데 특히 여성들이 많고 이러는데 다들 결혼에 많은 염려를 한다는 것,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특히 교회도 이렇게 젊은 남자 청년들이 없잖아요.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믿지 않는 형제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약에 사귀고 만나게 되면 함께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밀어주고 어떻게든 도와줘서 구원받게끔 노력하고. 여러분들 춘천에 그 한마음 침례교회 지금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죠. 거기에 김승로 목사님은 원래 그 체육 교사였어요. 유도. 그 형제가 다 그런데, 근데 그가 그 사모님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결혼했고 신학 공부하고 그래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이 거기 다 있어요. 거기 다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춘천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그때 지었을 때 아파트가 부도나고 뭐 이럴 때 그 아파트를 한 채당 3, 4천만 원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30채를 구입을 했어요. 30채를. 그래가지고 이 기숙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다니는 애들 막 청년들 오면 그 지방이나 그 강원대학교 이런 데 오면은 거기에서 관리비하고 이런 것들만 내게 하고 거기 기숙사를 쓰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서
거기서 하룻밤 자봤어요. 자봤고 그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또 거기에 또 수양관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굉장히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해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오면은 기숙사비가 따로 드는 게 없어요. 그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고 그렇게 선교로 쓰는 거죠.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는 지소연이라든가 그 축구 대표팀이 다 그거 출신이에요. 그 출신. 그런 걸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하늘의 전쟁과 땅의 형편. 전 세계적인 다시연. 불건용의 군대와 미가엘 군대가 싸울 때가 시기적으로 전삼년반에 다시 연할 때다. 11장의 두 정인의 역사로 7장의 흰옷 입은 구원받은 무리가 나오게 되면 전 3년 반은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며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마귀가 땅으로 내쫓기는 때입니다. 그때 땅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천지가 그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한테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꼬리와 꼬리에 대해서 아세요? 아니면 또 요한계시록은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의 의미를 아세요? 이러면서 문자를 보낸 거를 봤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쭉 하다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 또 칠자에 가면 또 여자가 나오는데 음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나면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거나 마귀 역사가 있어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너희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라. 그들이 하는 말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침비 못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은 아무리 신령해 보여도 마귀 역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흰옷 입은 구원받은 무리가 나오게 되면 전사년 반은 끝나고 후사년 반에 들어가며 흰 무리는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아 살아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 양육 받을 때 용이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 그랬죠. 그래 우리 지난번에 강같이 토하는 거 얘기했죠. 여러분 뒤에서 누가 막 여러분들 험담하고 막 욕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막 나가는데 누가 여러분들 공격하고 욕하고 막 이런 것도 뒤에서 수군대는 것도 지난번에 그랬죠. 뒤에서 물을 토하는 거라고 악한 물을 토하는 거. 그때 휩쓸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뒤에서 막 나는 믿음으로 진짜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내 순수한 뜻을 모르고 막 공격을 하면 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목사님 나 이거 못해요. 내가 왜 이런 말 들으면서 해야 돼요? 내가 왜 비싼 밥 먹으면서 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 그 뒤에서 악한 어둠의 권세가 물을 강같이 토해도 떠내려가면 안 되죠. 여기 12장에도 여기 16절에 나오잖아요. 12장 16절에 땅이 그러니까 그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 그랬어요. 뱀이. 그거를 의미를 두고 우리 또 그 아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우리 아직 4번에 보면 14만 4천의 입맞은 종들이 다시 연할 때 미가엘 천사와 군대가 도와줌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양갈로 이번에 교회의 환란, 이때가 바로 교회의 환란의 때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마귀들의 정체를 이야기했죠. 우리 유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마귀는 언제든지 정당하고 발라 보여. 인간적인 그 과학적이고 어떤 모든 게 윤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근데 윤리적으로 맞는 것 같다고 하나님 뜻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다.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보인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귀의 정책 8가지 해가지고 유인물을 여러분에게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하늘에서 쫓겨난 용의 정책, 옛뱀, 호호피스 이렇게 해가지고 옛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활동했던 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수님께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가장 강교한 자, 가장 지혜로워 깨이는 자,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다 깨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에 안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모두가 백전백패고 다 쏘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나는 마귀한테 안 쏘가야지 이런다고 안 쏘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다 쏙습니다. 다 쏘가요.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지요. 지혜롭게 보이지요. 모든 유익을 줄 것 같지요. 모두에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아닌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에게 손해볼 것 같고 모두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 다음 주에 유인물 다시 드립니다. 헬라어로 된 거. 그래서 중상자, 비방자, 거짓 고소자, 악의 창시자, 이간시키는 자. 앞에서도 우리 얘기했죠. 두루 다니는 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 얘기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하면 에휴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도 부족한 사람인데 뭐 그냥 우리도 더합니다. 우리 그보다도 그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약점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거기에 약점을 보충해 줍시다. 이래 가지고 아니 그 공동체에 뭔가 회장이 뭘 이끌어 나가면 부족한 게 보이면 회장이 저래가 있고 우리 회원은 안 돼. 우리 공동체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부족함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어떻게든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 뒤에서 도와주면서 드러나지 않는 리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아발로 바로 저기를 가지고 고소하다 비난하다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디아블로스, 바로 이 마귀. 그리고 사탄, 사타나스, 헬라로 사타나스 그러는데 사탄, 악령의 왕이며 대적자이다. 밤낮 참수하고 있고 12절에 그러나 쫓겨나죠.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할 때 언제든지 순간순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속이는 자. 사도행전 5장 5절에 안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팔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의를 하기로 결심하고 나서니까 이 안나니아가 나도 그러면서 팔고 나서 보니까 이거 다 드리기는 그러네. 아니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하고 우리가 서원한 건 갚으라 그랬어요. 서원하고. 그 처음에 서원할 때 만약에 그때 구약성경 제사장 앞에 와서 그 서원 얘기를 하면 제사장이 그래 하세요 하면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나 아내가 뭐 그런 서원을 하면 남편하고 상의했습니까? 거기에 합의가 안 됐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물리치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아내도. 그러나 또 남편한테 얘기했을 때 남편이 나는 이렇게 서원하기로 했는데 했다고 그럴 때 남편이 안 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 못해도. 근데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인정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소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안나니아 삽비라가 결국은 망했어요. 그리고 성도들 서로의 교통을 막는 일이에요. 서로 간에 연결되는 걸 막는 일을 누가 해? 사탄. 이 로마서 15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3차 선교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1차, 2차, 3차. 1차 편지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9장에 고린도전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차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존재는 안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편지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면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그가 보내는데 그 보내는 고린도 이 고린도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에 그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에는 내가 너에게 먼저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더니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는 왜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되고 서로 잘 안 통하느냐? 마귀역사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이제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가 어디 있나? 가렙 빌골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자, 찾으시면 찾으신 분만, 나머지는 기만 쫑긋 들으시고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고 믿음의 교제,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막는 게 누구냐? 섭섭함과 모든 게 원수지게 하고 서로 막는 게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그런 장벽을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헐어야 성공합니다. 헐어야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헐어야 우리가 모두 복을 받습니다. 이 장벽을 헐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하를 깨는 자, 호플라논, 바로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2장 14절, 15절, 16, 2장 14절, 15절 뭐예요? 이세벨, 발람의 교훈, 속이는 자, 음행의 재물을 먹겠다. 그리고 요한의 16장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그 악한 영들의 게임, 온 천하를 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주간, 이제 여러분들 한 주간 오늘 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한 주간 파송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파송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셔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땅으로 추락해가지고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주의 천사가 함께하고 주의 천군천사가 함께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뜻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영적인 소원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래시킨 주의 모든 백성들 세상에 나가서 물들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어둠의 악의 권세들이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하고 악한 생각으로 떠내려가게 한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말씀인 이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서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마귀들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주여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 승리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혹시 밖에 비가 안 오면 화분을 좀 이렇게 밖에 마당으로 다 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48장.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며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성님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때 여러분들 괴롭히고 여러분들 방해하던 마귀 권세는 땅으로 쫓겨나고 하늘에 속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에서 열어주고 여러분 인생의 땅에서 열리고 여러분 가정이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이 열리고 모두가 주님 은혜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 이 한 주간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진다고 그랬는데 사랑이 치명적인 약점인데 그 약점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자유롭게 잠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사랑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했던 그 고린도후서의 가운데 그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힘을